자, 우리 크리스천은요,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영생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까요? 이 밤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늙어가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 더 커간다고 보지만 성인이 된 우리들은 나이가 이제 한 살 먹어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인생을 사는 게 매일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죽음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 있다. 내가 오늘 이 밤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내 눈앞에는 죽음이 가까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야, 내가 뭐하러 일을 하고 뭐하러 밥 먹고 이거 정말 내가 그러려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인생 살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망하고 인생 별거 없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죽자 하고 죽어요. 자기 목숨을 쉽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보니까 계속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한쪽에서는 죽자. 그럼 한쪽에서는 반대로 아니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자. 그럼 더 젊어지면 되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굴에 막 칼을 대기 시작하죠.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고. 근데 아무리 이 흐름에 거스려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칼을 대고 보톡스를 맞아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 모두가 지고 있는 사실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라고 죽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보세요. 뭐 하지 말라? 요즘에는 말씀을 읽어도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남죠? 우리가 뭐 하지 말라요? 16절에 뭐 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으니. 왜냐하면은 우리는 비록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 죽음의 원리, 세상에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는 인류의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거스르지 못하지만 그 모든 원리를 파괴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늙어 죽어요. 우리도 늙어 죽는 건 맞아요. 우리 육신에 성경의 영생의 비밀을 말할 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그죠?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육체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육체는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도 낙심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충격적인 요소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니 육체가 비록 죽을지 모르지만 온몸과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육체는 하루에 5끼 먹든 3끼 먹든 똑같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체를 잘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내세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살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내면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영화 그거 아세요? 벤자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로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 태어났는데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근데 거꾸로 갈수록 이 사람은 젊어지고 나중에 아기가 돼서 죽어요. 마치 영혼이 아기가 돼서 죽는 건 아닌데 영혼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은 완전 폭삭 늙은 쭈그릉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가까이 할수록 비록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내면은 어떻게 돼요? 젊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파릇파릇 싱싱하게 만드는 게 크리스찬들의 매일매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운동을 해도 잠깐 멈출 뿐이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은 평생토록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늙음에 있는 상태에서 젊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동력 있게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돼요? 내면에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우리의 경건의 목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젊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내면은 우리의 인생의 늙음과 거꾸로 가셔야 돼요.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20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60세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를 믿은 20대보다 영혼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젊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지혜의 샘물이 막 솟아난다고요. 20세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60세 때까지 40년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평생도록 나와 함께 했던 지혜, 지식들이 막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지식과 지혜가 이게 풍성해지도록 갖고 가지를 못하니까 20살에 믿든 60세에 믿든 그 영혼이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내 내면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젊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럼 여러분 평생 숙제가 뭐예요? 그 영혼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어차피 죽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가요. 그러나 영혼을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사람은 이 건강한 영혼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는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요, 영혼이 늙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영혼 늙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영혼을 늙게 하는 첫 번째 약이 돈. 돈에 미치면 영혼이 늙어요. 영혼에 관심을 안 두거든요. 돈은 그래서 영혼과 멀어지게 만드는 특효약 1번이에요. 자꾸 이 돈에 관심을 두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권력, 이성.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따지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래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자꾸 가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공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욕망을 자꾸 담아둘수록 천국과는 멀어지고 이 땅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사모하고 살수록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로 사냐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는 사람이에요. 약간 하울링 나죠? 예.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이런 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대로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진리와 법대로 사니까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하나님의 법과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억울해요. 여러분 이때는 살아가는데 하나도 안 억울하고 하나도 고난이 없으면 진리대로 안 사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땅 살아가는 게 행복하세요? 죄송한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리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요 매일매일이 기도거려요. 갈등거려요. 하나님 이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 좋은데요? 복 주시면 오케이 끝 뭐 이러고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요 이 세상이 굉장히 고난거리예요. 말씀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요? 이 땅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의 것에 소망을 둔다고.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 받는 고난, 환난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저 천국보다 절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중국을 몇 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을 가면 중국에는 아직도 그 험한 산길이 많습니다. 제가 중국 남방 지역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밑에 가면 뭐 난간도 없어요. 난간도 없는데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인데 100m가 넘어요, 절벽이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그냥. 근데 거기 길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길인데 이 길 옆에가 바로 낭떠러지예요. 난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조그만 시골 오솔길. 이게 한 30-40km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이는 이 절벽과 이 옆에 있는 뭐 설산이 5000m 정도 되거든요. 이 설산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트레킹 코스로 좋거든요. 제가 쭉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이 딱 막혀요. 길이 딱 막히니까 돌아가야 된대요. 돌아가니까 그 밑에 쪽으로 공사를 하는데 밑에 쪽으로 공사하려고 차가 다니게 돼 있는데 거기도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니까 밴 하나에 타가지고 가는데 여자 운전수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합니다. 거기를 막 털탕털탕 막 이러고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좀 천천히 가자고. 빨리 가면 떨어지잖아요. 실수하다가 밤이 깜깜해져가지고 못 간다고 해서 가니까 밤이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앞에 이런 산이 무너져가지고 앞에 바위가 막 이렇게 있어요. 막혔어요. 큰일 났어요.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힘으로 그걸 옮겨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 한 시간 기다리다가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불도저로 밀어내고 왔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막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실제 최근에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그 여성 기사가 모는 버스에 승객들을 태워 가는데 술 취한 괴한 3명이 탄 거예요. 근데 여기사를 괴롭히고 차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3명이 이 여자 기사를 강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안에 승객들이 다 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게 말려야 되죠. 근데 아무도 그냥 모른 척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3명을 말렸어요.
근데 이 세 명이 그 남자를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이 중년 남자를 두들겨 패고 여자를 끌고 풀스프로 가서 강간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버스가 출발합니다. 여자 기사가 울면서 아까 자기를 도와줬던 남자를 보고 당신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아까 당신 도와주려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당신 안 내리면 나 출발 안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까 이 여자 기사가 당할 때 침묵했던 승객들이 이번에는 억지로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남자를 버스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짐까지 던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남자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은 막으실 거예요? 막으실 거냐고요? 그럼 막으려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나서면 승객들이 다 도울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승객들이 도울 거야 하고 나섰는데 승객들이 안 도와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너무 억울한데요? 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뭐 아파 죽겠는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자기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 배은망덕한 여자는 나보고 내리라 그러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결과를 알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나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당할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자, 압니다. 자, 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 기사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그래도 도우시겠어요? 도와봤자 여자 살리지도 못하고 나는 두드려 맞을 건데 도우시겠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나에게 불이익이 오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서 그 여자가 살아나면 도울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도와봤자 그 여자도 못 살리고 그 여자도 못 건지고 나만 두드려 맞고 손해가 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도우실 거예요? 아,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도와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나한테도 안 좋고 뭐 저 여자도 못 건지고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도우실 거냐고요? 그런데도 도우실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법에 매인 사람이니까. 비록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손해요, 환난이요, 고통이라도 돕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난리가 났죠. 뉴욕에서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뉴욕 지하철에서 밀려가지고 버스에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한국까지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랬냐면 지하철에 떨어진 지 22초나 지났어요. 22초나 지났는데 아무도 동양인 남자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진기사가 40몇 방에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사진만 찍은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에는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뉴욕 지하철에는? 여기가 어디 뭐 아프리카고 이슬람교가 사는 데입니까? 그 상황에서 그 남자를 도와줄 때 복잡하겠죠, 생각이. 내가 도와주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이 버스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가 나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와줬을 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이런 손해가 올 거라고 만약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 이 남자는요, 두들겨 맞은 몸으로 차 밖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버스를 몰고요, 그 가파른 절벽길을 매달리더니 급커브길에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하고 떨어졌습니다. 전원 사망했어요. 결과는 명확한 거예요. 그 남자만 사는 거예요. 그 남자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손해가 나고 내가 보기에 그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내가 보기엔 나에게 손해고, 비록 내가 보기엔 이것이 나에게 위해가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저 나라의 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주님의 뜻과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항상 내 생각과 뜻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항상 이 땅의 것이 소중하고 이 땅에 이르면 다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이 뭐라고요? 낡아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뭐 붙들으냐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진리 붙들라는 거예요. 천국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때 우리 영원히 살고 영생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찾던 다른 목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그 복의 근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